2024년 7월 21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과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교회를 다니던 아니면 잘 다니지 않더라도 이 노아 홍수와 방주에 관한 스토리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 큰 괴짝 같기도 하고요. 엄청난 규모의 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 같이 그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축구장 규모죠. 농구장의 20배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의 환산으로 보니까 2.33 에이커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저 사택 저 뒤에서부터 파킹lot 전체보다도 더 큰 규모의 엄청난 그것을 일단 그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노아 혼자 뚝딱뚝딱하고 이 목조 건물을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바다나 강가 근처가 아니라 어디예요? 내륙에 산에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가, 진짜 있는 일인가 과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확인하려고 막 찾았어요. 제가 뉴 바이블 딕셔너리를 뒤져보니까 1600년 전 BC 1600년 전에 여러 학자들이 수메르 토판에 보니까 어떤 왕은 실제 큰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의 서사시 길가메시라고 하는 고대 그래도 유력한 문헌에도요. 이 노아 홍수 이런 큰 홍수가 있었다. 이런 사적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해서 아는 런 와이트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 시내산의 위치도 증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도 노아 방주의 흔적을 우리가 잘 아는 아라랏산이 어디예요? 현재 투르키 아닙니까? 그 근처에서 유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 어떤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걸 사실 완전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목조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도 약간 방주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수천 년 지나면서 보존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이언틱하게 이것을 입증하기는 사실 쉽진 않다. 그러나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실제 사실로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어떤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면 우리는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사실로 끌어안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노아가 480세 말이 그렇지요. 아무리 에이징이 그 당시에 뭐 나이가 오래 장수했다 그래서 480세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 120년 동안 어디에? 산에다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딸랑 받고 시작했던 이 노아의 방주 스토리. 자, 이것을 보면 믿음은 볼브다. 믿음은 액션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 힐러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방문객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씌워와 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하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다. 믿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나누는 단어입니까? 근데 그 단어가 정말 문자에 갇힌 게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에도 있지만 이 실용적 무신론이라 그럴까요? 무신론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녀, 예배 드려, 헌신해요,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옆에 사람 깜짝 놀래. 너 교회 다녔냐? 너 신앙생활해? 깜짝 놀라요. 요즘 종종 나오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 제가 도전받는 것은요, 오히려 연예인들이 전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열정이 바뀌니까요, 아, 나 예수 믿어. 이분도 유명한 이분도 예수 믿구나. 아주 그냥 커밍아웃, 영적 커밍아웃을 잘 하는데 정말 귀한 챌린지 같아요.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 없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합니까? 우리 질문은 진단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증거가 있는가? 제가 지난주 몇 주 리포트 했잖아요. 바로 여기 옆에 보면 닭이 정확하게 3주간 달걀 알들을 품었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확인해 봤어요. 저는 한 주, 두 주, 3주, 21일간 진짜 그런가 그러고 확인했는데,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꼼짝도 않고 하다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드디어 5마리가 부화가 돼가지고 이 병아리들이 바람과 함께 이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지금은 확인해 보시면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우, 어미닭이요? 야, 3주간 꼼짝도,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찔러볼 수도 없고. 근데 정확하게 3주가 지나니까 유정란, 그 안에 품었던 애들이 다 삐약삐약하고, 제가 현장은 목격을 못했습니다만 빈 껍데기만 남기고 다 자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살아있는 생물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믿음, 교회 종교적 언어는 너무나 많은데 이게 정말 실제가 돼서 실용적인 무신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 남들에게 보일 수 있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는 많이 듣고 남들의 간증은 많이 듣는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는가? 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슴을 치고 속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게 죄송합니다만 종교 푸닥거리지,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지금 반갑잖아요. 장로님, 집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고 눈과, 그렇죠? 말씀으로 대면하고 식사나로 교제하듯이 이런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는가? 저는 아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만난 좀 감격을 좀 갖게 도와주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제대로 믿게 도와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고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확인하는 거예요. 첫째 시간엔 아벨은 자신이 가진 믿음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까 예배하리 그랬잖아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 믿음을 예배하는 거야. 난 하나님 방법 가운데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예배, 월십을 통해서 익스프레스, 표현할 거야. 지난 시간에 에녹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의 믿음 어떻게 쉬업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에녹은 저요?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의 모든 우선순위의 최고 리스트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기뻐요. 정말 저의 취미생활 하나님, 저의 습관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의 모든 물질, 저의 취미, 저의 에너지, 저의 시간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실제 에녹을 추적해 보니까 그랬어. 그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교제가 깊어졌다가 죽음이 오지도 못하게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 사례가 됐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3번 타자.
자, 노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잠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노아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익스프레스 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여줬습니다. 경외한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만 노아에 대해서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으면서 캐치를 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표현했던 자신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경외함으로.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띄어요. 경외함으로. 경외한다. 이 헬라어 율라베데이스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함이라 그럴까요? 제일 많은 우리의 신앙에 이 경외함을 비슷한 단어로 찾는다면 경건일 겁니다. 경건, 거룩한 경건, 거룩한 진지함.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려운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나 어르신들, 스승을 보면 그렇죠? 자세를 가다듬고, 예전에 믿음의 어르신들 보면은요, 정말 말씀을 받을 때도요,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거나 어린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 제가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무릎 꿇고 말씀을 받고 진지함이 있었어요. 경청함이 있었어요. 공손하게. 그만큼 우리는 경외함으로, 무섭고 떨린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지한 거룩한 구별됨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죠. 이 경건. 노아는 하나님께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거예요. 우리 아까 나눈 대로 현대적 가장 맞는 단어가 있다면 serious하다.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간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처럼 옛 우물을 파야 부흥이 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말한 옛 우물이 뭘까? 그랬더니 퓨리탄, 청교도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존스 목사님이 정말 청교도가 말했던 그 스피릿, 정신, 가르침, 그리고 스스로 나는 마지막 청교도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된 거,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넘어왔을 때 그들이 가졌던 단순한 종교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되게. 아까 나눈 대로 그냥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실제 신앙을 내 삶으로 연결하고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구하고자 이 땅 와서 시작된 게, 미국의 파운데이션 토대는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청교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폰전, 우리 침례교회 자랑거리죠. 이분도 리차드 백스터,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이 뿌리를 보면 청교도의 이 하트가, 마음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청교도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야고보서의 도전처럼 당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행위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도전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거룩하고 정결한 행위가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 여기에 동전,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도 마지막 말년에 제 기억에는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미국의 크리스천 칼리지들을 다니면서요, 외쳤어요. 피를 토하듯이. 뭐라 그랬냐면, 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 죄다 축복.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종교의 어떤 그런 기도 응답이라고 좋아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은 너무 익숙한데,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성화를, 참된 거룩을, 여기 나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붙잡지 않는다. 도전한 거죠.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분은 똑같이 도전했습니다. 참된 정의에서 나오는 참된 성화를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컨셉트와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과
같은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도전하는 진짜 믿음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하는 것. 이것이 노아가 가졌던 믿음의 표현이었고요. 그가 붙잡았던 믿음의 정신, 핵심이었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듯이 노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시대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5절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속상하셨어요. 노아에게 당연히 나눴겠죠. 노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엉뚱하고 의외의 부탁을 하셨죠.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저 유명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노아가 480세. 몇 년이나 만들라고요? 120년 동안. 이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3층짜리. 엄청난. 얼마나 많은 적재가 되냐 했더니요, 4만 3천 톤. 4만 3천 톤에 여러분 뭐 우리 큰 컨테이너 들어간 거 있잖아요. 대형 선박 같은 거를 노아가 혼자 시작을 한 거예요. 단 하나. 왜? 동기부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진짜 깊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비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지. 근데 그 다음 구절에는 도전이 되는 게요,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사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방주만, 우리는 보통 방주만 짓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혈육에 있는 생물들을 다 집어넣으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최소한 덩치가 큰 뭐가 들어갈까요? 제일 큰 덩치가 큰 게 뭐 있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보니까 아무리 작은 코끼리도요, 최소한 100kg, 그리고 많으면 300kg, 그러니까 보통 한 200kg, 300kg 정도의 양식을 하루에 먹어요. 그럼 이거 1년이 있었거든요. 코끼리 식상만, 커플만 해도 1년 한 200kg 이상씩 계산이 안 돼. 근데 거기에 뭐 사슴, 양, 우리 뭐 염소, 돌아다니는 닭, 모든 각종 생물들을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의 1년 양식들. 근데 여러분, 창문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동물 냄새 아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 소개하셔서 지난번에 고 이승만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는데, 이제는 동물 농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키우더라고요. 메추라기도 키우고 닭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야외에 있는데도 고약해. 근데 방주 안에 온갖 이 코끼리를 포함해서요, 얼마나 먹고 싸고 뭐 치우겠어요? 그 우물들 처리살이 돼 있겠 제대로. 그 냄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노아는 그냥 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이유 하나는 뭐예요? 아까 나눈 한 단어가 꽂힌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경외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우리 노아가 힐로 출신이면 그래도 조금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소낙비가 엄청나게 비가 오는지를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났으면, 나 앞으로 이 정도 비가 올 거야, 그러면 감을 잡을 텐데, 노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홍수가 무슨 홍수인지도 모르고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노아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에 이미 워닝을 줬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믿는 거, 미리 보는 거예요.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아이들 뭐 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그랬습니까? 아니 요셉의 스토리, 그 아픈 퍼즐들이, 삶의 사연들이 그땐 몰랐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 그게 꼭 있어야 될 조각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맞아요.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인데 이 누가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마음의 근거는, 이 결정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도록 한 것이죠. 나눈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인정하고 따랐던 것, 그게 경외입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예배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의 장은 예배 같아요. 저는 예배를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게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비례한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출발은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다음 자녀들과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은 저는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지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 또 한 번 설교하는구만, 저 설교가 왜 저래? 이런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정말 말씀 묵상하던, 정말 말씀을 읽던, 말씀을 듣던, 연구하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가득가득 우리 넘쳐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노아는, 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나누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해. 사실 이게 대표적이죠. 노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노아의 이미지는 방주만이 아니라 순종, 무조건 순종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오늘 6장 22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나와요. 읽을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어요. 다 준행했다는 거면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다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명하다, 차와라고 하는 이 뜻은요, appoint, 지정한 거예요. 하나님,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할 때 그냥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그대로다, 하나님 명령대로 팔로우한 것이 노아의 순종하는 태도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한 건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노아의 충성된 모습을 강조하는 어떤 히브리적 문학 요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엄청난 규모의 이 방주를 치는 노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노역과 고역과. 저는 중노동보다도요, 저와 여러분도 겪지 않습니까? 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만
견딜 수는 있어. 육체적인 노동은. 더 힘든 건 뭔지 아시죠? 관계. 내가 이랬다고 저 사람 뭐 한다고 조롱거리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사실 관계 아닙니까? 다 우리도 다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마음 관리, 언어 관리 잘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변 사람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산꼭대기다. 애들 가족 고생시키려고. 저 사람 맨날 보니까 뚝딱거리고 있어. 저게 제정신이야? 그러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노아의 삶은요, 사실 가정생활도 없어요. 그럼 평생 방주 짓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번에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yes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우직함.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내 욕심껏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 이 아이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진지함이 있는가? 그렇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귀하다는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노아 같은 이렇게 무모한 것을 애석할 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 마우나케아 꼭대기에 가서 저 방주 하나 지어라 그러면 그러고 달려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 얘기죠. 그리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더 따지고 이래는 저러니, 그죠? 너무 똑똑한 게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압니다. 합리적이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현실과의 갭이 있을 때, 내 생각과 상식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no thank you, 하나님 이게 잘못 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노아는 전 놀랍고 또 도전반응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까? 근데도 도무지 발견되지 않은 거 하나, 노아는 어떤 토도 달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런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근데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띄었어요. 우리 8절인데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면에서 이것이 노아가 순종할 수 있는 클루, 힌트가 아닐까요? 어떻게? 노아는 자동 반사같이, 자동 사고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yes sir 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라고 하는 원문으로 보면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favor, hand이라고 하는 은혜 아시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사람 눈치가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my way가 아니라 늘 그런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좋은 면의 눈치를 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런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려고 내가 이니시에 하려면 어렵지만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참여하면 쉬운 거 아니겠어요? 종종 여기 미국이나 우리 뭐 한국 조금 고마들이 이렇게 난간이나 수영장에서 보면은 막 점프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이구 괜찮을까? 조그만 요만한 애들이. 근데 보면 항상 맨 땅에 그러진 않습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 엄마 아빠나 밑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뛰어 그러면 애가 확 뛰어서 안겨가지고 잘했다 그래요. 너가 무모하게 뛰어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니까 저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받아주겠지. 그래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 왜? 그분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 믿음의 안목이 큰 사람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커지면요, 홍해로 무모한 짓이 바닷속에 맨 땅에는 누가 들어가? 요단강 출렁거릴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본 사람이야? 여리고성을 그거를 13바퀴 돌게? 오병이요? 뭐 얻어 맞을 일 있어?
바구니를 돌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해석과 나눔이 불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뭔지 아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봤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저 산보다 마우나케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이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크게 보면 두렵고 걱정, 근심에 휩싸이지만, 제가 보니까 교우들이나 성도들 둘 중에 하나예요. 걱정, 염려, 두려움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 중간 없어.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문제, 마라의 쓴물에 해서 나누는 게 불평, 원망, 안돼, 부정, 비관.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역사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하나님이 보이면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장의 주역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경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늘의 계산법에 따르니까 자신의 계산, 주판수다, 계산기를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음 구절도 노아가 순종했던 참 비결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거나 혼동하지 말아야 될 그 의인이 로마서 3장에도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완벽하다, 온전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선 이 원문에 가까운 것은요,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이 노아, 이게 완전한 자도 같은 의미거든요. 도덕적 완전한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량성이랄까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썼던 모습.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려고 했던 모습.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의 결단으로요. 어디 집회 가서나 선교 훈련 받고, 내가 선교사 되듯이 하나님 너와 이 방주 프로젝트에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문맥이나 뉘앙스를 보면은요, 순종은 저와 여러분 여기도 아무도 예외 없이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쌓여야 돼요. 쌓여야 돼요. 에녹도 날마다 하늘과 동행하다가 밤이 늦지 밤도 많이 깊었는데, 예입니다. 그냥 너 죽음 겪지 말고 그냥 나랑 천국 가자, 간 거예요. 이 노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노아에게, 너 이거 솔직히 쉽지 않은데 이거 하나 둘 하다 시켜보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너 이것도 할래?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보죠. 그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도 모르고 노아가 예스 그냥 해버린 거예요. 순종은 gradually,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예스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프로젝트를 맡긴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의 드러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인본적인 것, 그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복음은 상향식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종교예요. 신앙은 모든 위대한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복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블레싱,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나는 진지함, 거룩함, 경외함을 가진 자가 없고요. 또한 노아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주나 주변 사람, 아니 교인들 보세요. 100번 말해도 안 할 사람에게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그런데 알아듣고 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따위의 죄악으로 가득 찬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셨더니, 그래, 노아는 저 애는 나를 쳐다보고 있네. 쟤는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노아야, 방주 하나 지을래? 그냥 군말 없이
예스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이 몇 학년 몇 번에 몇 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거룩한 소원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때로 하나님 명령하신 남들에게 보이는 쇼업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데 아무도 하나님 눈을 마주치 않고 다 딴 데 보고 있어. 딴 척해. 나 이러다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 어떤 분은 하나님 눈에 맞추셔서 하나님 노아처럼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오늘 회복의 은혜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사실은 노아와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나무를 만들 뿐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니스칠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발랐겠어요? 페인트 작업이라 그래도 대충 하고 너무 힘들어. 손에 쥐나고 이거 끝까지 이걸 다 해야 돼. 중간에 하다가 쓱쓱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딴짓했잖아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방수가 안 돼서 다 방주는 끝장나는 거예요. 노아는 참 성실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까 그 그림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거대한 그 면적이 2에이커가 넘는 거대한 방주가 한 부분에도 구멍 나가지고 물이 새거나 그런 일이 없이 1년을 버텨.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선박 기술이 발견되겠어요? 가족 몇 명이 그 만든 게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노아의 온전한 순종이 자기 구원과 가족 구원과 그 시대의 구원의 모델링으로 예표로 복음의 예표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말씀 마치면서요. 그래요. 믿음은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절에 보니까 기억하세요? 이런 예를 주셨잖아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주님이 오시는데도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는 낫다? 도덕적, 윤리적,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신 몇몇 분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초에 뉴스를 접하면서 전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아동 성정체성 보호법 SB 102가 패스됐다고 다 주의사랑 사인했다고.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킨더가든에서 18살,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아이들이 자기가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 정체성을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애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친구들하고 놀고 뉴스 보고 미디어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니까 좀 헷갈려.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로 수술을 받아. 딴 데 가서 받든지 받았어. 그런데도 이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부모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이런 상태를 선생님이나 부모가 절대로 타치하거나 물어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 성전화를 했는데 이 부모가 이런 우리 같은 옛날에 그럴 수 있잖아요. 1세대 같은 경우 야, 이 토적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나가. 양육권 박탈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여튼 제가 이 강단에서 참 말하기 어려운 이것뿐이겠어요? 지금 제2, 제3의 겉으로 볼 때는 아동보호법,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동보호법인데 속을 보면 성소수자 보호법. 겉으로 보면 소수 돌보는 것 같잖아요. 인권법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트랜스젠더와 게이와 제가 그분은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불쌍히에서 구원받을 우리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여기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나 교회나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버리는 노아 시대보다 더 죄악이 범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이 호놀로에 있는 우리 역사 편찬하신 박 권사님과 몇 분들 잠깐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희는 이제 105년 된 현판을 받았어요. 교회가 한인교회 치고
우리가 100년 전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일단 역사는 보니까 이걸 동판받는 것. 한국 보훈처에서 이 나눠준 건 한 13개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한인 이미그런트 역사의 흔적이 있는 때 제가 몇몇 방문을 하고 확인해 봤는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121년 된 호놀루의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아닙니까? 성도도 많고 가보신 분들은 호놀루에 아실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죠. 아니 하와이뿐 아니라 미 전역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그렇죠? 아주 자랑거리예요. 근데 지난달 5월달에 그렇게 실랭을 거리다가 이 UMC 미국 감리교회 최대 교단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게 통과됐잖아요.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 이 목회자 합법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 한인 목회자들이 이건 아니다 성경적 위배된다 해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름은 바꿨어요. 그리스도 교회로. 그런데 우린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는지 아시죠? 나가려니까 교단에서 1,500만 불을 내야 된대. 1,500만 불 내려면 교인들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미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우리 한인 최초의 교회이고 그리고 참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정말 진짜 감리교회가 교인들이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도 원래 감리교 쪽 계시고 했는데요. 가슴 칠 일이에요, 사실.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무슨 교단을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분 이것이 캘리포니아나 지금 교계나 몇 군데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악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힐로나 여기에 파도가 쓰나미가 올라와서 뭐 덮칠까? 이거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죄악의 쓰나미가 우리 주변에 이미 가정이 침투했어요. 증거 여러분 유튜브, 텔레비전, 뉴스 이제 점점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미 도래했어요. AI가 편리함과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강단에서 말하지 못하는 끔찍한 범죄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죄악의 노아 시대와 비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법은 희망은 우리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구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저 여러분 하나님 의 대신 공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노아처럼 이 시대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지한 두려움으로 경건의 대상으로 경외함으로 여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붙잡으면 여기 약속의 말씀처럼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오늘도 한 2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일 저 일 무슨 플랜 프로젝트 그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함을 회복하는 것, 경건을 회복하는 것,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교도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어떤 무음원 유행처럼 슬로건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내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각자가 대안을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고 우리가 서로 컨펌 확인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첫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한 1-2분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계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경건을 붙잡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축복과 유익과 내 복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다시 거룩을 붙잡게 하시고 진정함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성화를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21세기의 노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더 놓고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결단의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언제라도 예스 할 수 있는,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딴청하지 않고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나 여러분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내 원대로 살지 않고 어떤 부분은 하는 말씀대로, 얘들아 내가 순종했다, 이게 유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번 기도하면서요,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마지막 한번 1, 2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준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되도록, 교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져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아멘.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오른손 들고 3절 한번 찬양할까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로쓰리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이 어두운 세상 저 천성 다 주 예수 믿는 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아멘.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안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믿게 하시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의 속한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